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각자 한번 거울을 보고 본인의 외모는 어떤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점검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부랴부랴 빠르게 나온다고 머리를 정리하지 못했다가 아내한테 혼나면서 머리를 거울을 보면서 만지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또 집이나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면 괜찮은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항상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심각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티내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띠고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공간에서 연기자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감춘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 한나의 집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겉보기에 완벽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족보 있는 명문가의 가장이었고 재력도 있었고 그때 당시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경건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믿음 좋고 성공한 가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보이지 않던 날카로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세상의 비교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마음속에 깊은 허기를 갖기도 하고 무엇보다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 안쪽에 담겨져 있는 어려운 현실,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에 온 가족이 실로의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떠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거룩한 축제이자 가족 여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 중에 웃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여행 자체가 가장 괴롭고 어려운 잔인한 고문이었던 것이죠. 마차가 쭉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 엘가나와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함께 있는 그 마차는 시끌벅적합니다. 성경은 분인나에게 모든 자녀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어에서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4명의 자녀와 함께 시끌벅적하게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형이 나 때렸어요. 여러 가지 가족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생명력 가득 찬 그 모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마차였던 한나의 마차는 어떠합니까? 적막합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만이 들려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마차에서 시끌벅적하게 큰 소리가 날수록 한나의 마음속에 깊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쓰려오고 시리고 아픔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기뻐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한나에게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려움들을 확인하게 되는 확인 사살을 당하는 듯한 자리가 됩니다. 이 고통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그 남편의 다른 분인나라는 사람이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나에게 고기를 갑절이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자신의 적수였던 분인날의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성경 6절은 분인날을 한나의 적수라고 부르며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내장에 천둥이 치듯 뒤집어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분인나의 외침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한나, 남편이 고기를 더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너의 모습을 봐. 너에게 열매가 있어? 아기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아. 사랑했다면 너의 태를 어떻게 닫으셨겠어? 내 자녀들을 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너는 버리셨어. 너는 실패작이야. 라고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한나는 그 외침이 마음속에 남아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며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한나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세상의 소리이자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세상은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 지금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밥상머리에 울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다가옵니다. 그는 참 좋은 남편이고 다정한 사람인 것이죠. 우는 아내를 보며 8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다정한 남편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보, 애가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을 열 아들보다 더 사랑하잖아. 우리 둘만 행복했으면 됐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위로가 한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이 말을 듣고 먹지도 않고 마음은 더 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엘가나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자녀란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이자 노후의 안전장치였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 그 사회적인 가치보다 자녀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고대 여성이 최고의 가치가 자녀였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로맨틱한 사랑, 세상에 뛰어난 성공, 여러 가지 그 가치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사회에서 조금 실패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괜찮을 거야. 때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내 마음은 충족될 거야. 내 공허함은 채워질 것이야. 하지만 한나를 보십시오. 남편에게 열 아들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갑절의 분깃을 받고 부족함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녀의 행복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위로 다른 대체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진통제를 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조금 더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구멍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세상의 어떤 고귀한 가치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를 더 비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실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똑같이 위로했을 것이고 한나는 똑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매번 돌아가는 도돌이표,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허락하신 그 구멍, 아픔을 계속 반복하며 다시금 그 문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게 하는 그 상황이 또다시 한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게 되자 9절에 비로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한나가 자리에 앉아 있다, 일어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나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의 달콤한 위로에 숨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연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힘겨운 엉덩이를 떼서 성막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영혼이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쓴 물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그녀는 끊임없이 통곡하며 짐승이 울부짖듯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나가 울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억울해서, 브린나가 미워서, 본인이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닙니다. 이 통곡은 지금 자신의 아픔에서 시작됐지만 더 나아가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성막에 들어왔을 때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내 자존심 좀 세워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저 적수인 브린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습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다 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냈을 때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도끼와 원망과 욕망과 자신의 계획, 더 나아가 자신의 자아가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마지막 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낸 후에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이 사라지고 나의 자아가 다 사라졌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픔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사람 한 명 없는 시대가 바로 그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한나는 자신의 육체적인 불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 없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하나님 또한 겪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 육체적 불임이 하나님의 영적인 불임, 시대의 아픔을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 입술에서 깊은 고백, 서원이 터져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주시면 제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나시린은 약 한 30년, 20년 정도의 봉사를 제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가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을 것이고 그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들을 도구 삼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다른 무언가 자녀로 채우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은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자녀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처절한 고백이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가 바뀌게 되는 고백, 기도였던 것이죠.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다 보면 겹쳐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홀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 자신의 아픔을 다 토로하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고통받으며 부르짖으셨던 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한나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상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처음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죠. 하지만 그 깊은 기도, 본인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통곡하고 다 내어놓은 상태의 고백은 무엇이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나는 가장 자신의 소원이었던 처절한 고백이었던 아들을 소유하는 것을 꺾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꺾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한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 떼어놓고 돌아설 때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지로 내어놓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희생과 서원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을 낳게 했듯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드려짐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도 자신을 순복하게 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시대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의 기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이 복음을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십자가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한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빛이 없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했던 말은 무례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냥 이야기하는 한 헛소리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될 것이라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한나의 손에는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도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똑같은 상황이고 여전히 분인나는 자신에게 찾아와 끊임없이 천둥과 같이 괴롭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은 분인나의 평가나 남편의 위로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와 끊임없이 외치는 분인나의 외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누군가는 해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길, 누군가는 가족 가운데 생겨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문제들, 그것을 채워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밑빠진 독처럼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고 그로 인해 마음에 아픔만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한나가 붙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얻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존귀함을 해결하는 존귀함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다시 분인나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해? 너가 충분하니?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스스로 우리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으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우셨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놓으셨다. 세상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분인나가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함은 분명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내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평안함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가 꼭 믿고 따라야 할 근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막바지에 나왔었던 엘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고 따를 만한 리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르고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앉아있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또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서 성막으로 나온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서 있는 반면에 지금 엘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한나를 보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란 직분을 갖고 있었으나 영적인 감수성이 다 사라져버린 방관자였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읽어내지 못하고 판단하는 차가운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엘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아파하며 분나의 외침 속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한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토로할 힘조차 없이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품으며 그들과 함께 일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함께 품고 울고 기도하는 중보자이자 지체이자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는 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통곡하며 토로할 때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바라보지 않는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